내가 지켜야 하는 정결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롯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2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1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1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나병이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롯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지금까지의 레위기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8장에서 제사장을 임명하고요. 그 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 10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범하고 죽고 말지요. 그 사건의 핵심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을 구별하지 않고 구별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자연스럽게 이 구별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데 바로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전반부는 제사의 방법, 그리고 11절부터 후반부는 정결의 방법, 제사법과 정결법으로 나누곤 합니다. 하지만 더 크게 본다면 정결법은 사실 제사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법에서의 그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이 바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 정결법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은 마치 좋은 것과 나쁜 것 혹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한 것은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이며 부정한 것은 나쁜 것이고 속된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양고기는 정하고 돼지고기는 부정하다 했습니다. 정결법에 따르면. 하지만 양고기를 먹는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고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악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성이 월경을 하는 기간 동안은 부정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월경이 나쁜 건가요? 속된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거룩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종교적 등등 매우 복잡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이유를 하나로 모으자면 바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정한 것은 제사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거나 혹은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부정하다라는 것은 제사에 사용될 수 없거나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피부병이 들었는데 그 피부병이 악성 전염병이면 그 사람은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피부병이 악성이 아니라 그냥 보통 피부병으로 판정되면 그 사람은 정합니다. 그는 정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월경 상태의 여성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정해지고 나서야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규칙이 생겼을까요? 역시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사를 드린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을 접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었을 것이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전염병을 가진 이가 제사를 드리러 온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정한 사람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월경하는 여성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그 기간에 짐승을 잡는 피가 막 튀기는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수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고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좋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진 여성이 몸이 상하기 쉬울 것입니다. 심지어 월경하는 여성은 집안의 그릇조차 만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왠지 기분 나쁘게 들리지만요, 오히려 좋아요. 여러분,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여보, 얼른 설거지해 라고 시킬 때 여보, 나 오늘 부정해 라고 하면 설거지 할 수가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몸이 아픈 기간에 여성이 집안일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던 기간에 몸이 안 좋은 기간에 쉴 수 있었던 법이 있었던 것이지요. 정결법을 통해 여성과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선 어쩌면 최초의 페미니스트가 아니셨을까요? 이러한 해석이 정결법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선 정결법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결법이란 선과 악,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구분법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며 그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정결법을 잘 따르면 따를수록 더욱더 안전하고 사람들은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결법을 그대로 지킬 수는 없지요. 실제로 이걸 그대로 지킨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피부에 발진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7일간 격리되어 악성인지 아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여러분이 피부병에 걸리셨다고 목사인 저에게 보여줘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러면 이 정결법은 오늘날에는 아무 쓸모없는 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결법 안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려 했던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 속마음을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서 우리는 오늘날의 정결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그 정결법 중에 특히 곰팡이가 옷에 쓸었을 때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병색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는 당시 의학적 지식의 한계로 피치 못하게 이런 표현이 사용됐을 뿐이지 사실 이는 곰팡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9절부터 51절입니다.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곰팡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먼저 옷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곰팡이가 폈으면 먼저 옷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따로 보관하여 7일째 된 날 그 곰팡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 곰팡이가 더 퍼졌다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부정한 옷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일반 면으로 만든 옷이든지 가죽으로 만든 옷이든지 미련 없이 모두 태워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요지는 바로 우리의 건강입니다. 악성 곰팡이가 생긴 옷을 계속 입다가는 건강을 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법을 통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옷을 태우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리 어렵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곰팡이는커녕 그냥 조그만 얼룩이 지더라도 쉽게 옷을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규정을 들었다면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식물이 하나 없는 광야에서 옷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 당시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옷이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였을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평생 저축하여 마련한 내 집에, 소중한 내 집에 곰팡이가 슬었다. 그래서 그 집을 불태워버려라 한다면 누가 그 집을 쉽게 태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평생 마련한 집을 어떻게 태워요? 이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니, 병에 걸려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옷을 태워요? 이랬을 거라고요.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입고 다니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강제로 집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옷이 아무리 중요해도 몸과 생명보다 중요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하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이 옷보다 훨씬 더 귀하지만 때때로 옷이 너무 중요해 보여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과 몸을 상하게 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아끼고 소중한 것이라도 내 몸을 병들게 하고 내 생명을 해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내 전 재산과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이제 이 정결법을 오늘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곰팡이보다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몸보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아끼고 좋아하는 것이라도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어디 저기 안 보이는 곳에 밀어두는 것 정도로는 안 됩니다. 아예 다시 생각이 나지 않도록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의 귀와 눈은 즐겁게 해줄지 모르지만 나의 영원한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건강을 위해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과감함입니다. 제가 요즘 컴퓨터 게임을 다시 좀 해봤거든요. 스타크래프트를 했습니다. 예전 어릴 때 기도를 했더니 자연스럽게 게임이 하기 싫어졌거든요. 이번에도 그냥 조금 하다 말자 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이 발전해서 요즘에 점수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조금 질리더라도 점수 올리고 싶은 욕심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컴퓨터에서 스타크래프트 이 게임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조금 더 참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다시 설치하고 몇 번을 지워도 또 다시 설치해서 그 게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키보드랑 마우스 선을 그냥 아주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키보드를 제가 게임할 때보다는 문서 작업할 때 편하라고 더 많이 쓰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게임으로부터 제 정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나 이거 문서 작업에도 사용하는데 하면서 그냥 망설일 수 있었습니다. 타협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끊어버리기 위해 때때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영혼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때로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참 활용하면 좋은 건데 이렇게 설사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의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좋은 점까지 포기하면서 잘라버리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남유다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나쁜 왕들,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최고의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사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 대표적입니다.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입니다. 아사 왕은 우상 숭배를 지지하던 세력이 권력을 차지한 상황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우상 몇 개 쳐부순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아사 왕은 우상 숭배 세력의 정점에 있던 자신의 할머니마저 폐위시켜버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과감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다른 선한 왕들처럼 우상을 부수었지만 그는 유독 우상을 부수는데 더욱더 과감함을 보여줍니다. 감히 다윗 왕도 처리하지 못한 것을 부수어버리는 과감함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노뱀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왕국시대에 이르러 누후스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세라는 위험 앞에 그 노뱀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마저 말이지요. 하지만 그 다윗조차 처리하지 못한 노뱀을 부수어버리는 과감함이 바로 히스기야를 남유다 최고의 성군으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지요. 잃어버렸던 율법서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동안 잘못됐던 제사를 완전히 뜯어고칩니다. 대충 타협하며 하나하나 바꾸어 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한 번에 아주 과감하게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곰팡이가 있다면 우물쭈물 대충 씻어내거나 아니 어디 대충 도려내서 사용하려고 해선 안 됩니다. 한 번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영혼 건강을 위해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하더라도 안심하지 말고 철저하게 몇 번이고 의심하고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작은 방심으로 인해 내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사장이 7일간 지켜본 다음 곰팡이가 더 퍼지면 부정하다 해서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곰팡이가 퍼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고 바로 다시 입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다시 입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2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그것을 불사르라. 계속이요.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네가 빤 의복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 옷을 한번 빨고 또다시 7일 동안 지켜보아야 합니다. 한번 빨아 색점이 7일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바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다. 색이 변하지 않다 하더라도 옷을 한번 빨고 또다시 7일, 총 14일을 지켜봅니다. 빨래 후 7일이 지났는데도 그 색이 변하지 않으면 그 옷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빨고 난 후에 곰팡이가 사그러졌다 하더라도 또 바로 입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세 번째로 곰팡이가 묻었던 자리를 도려내야 했습니다. 그 자리를 도려냈는데 또다시 곰팡이가 생기면 악성 곰팡이니 부정합니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도려낸 후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비로소 마지막으로 빨래를 한번 더 하고 그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쓴 옷이 다시 정하여 입을 수 있는 판정을 받기까지 얼마나 철저한 과정을 거치는지 보십시오. 눈으로 볼 때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방심하지 않고 7일간 더 지켜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곰팡이 자리를 도려냈다 하더라도 또다시 지켜보아야 합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빨아야 합니다. 그제서야 곰팡이가 쓸었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하던 중에 되게 싫어했던 게 있는데요. 바로 주보 라벨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주보에 오탈자가 생긴 상태로 몇백 장 이게 인쇄되어 버리면 이걸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스티커가 되는 종이에 그 고쳐야 하는 글자를 깨알같이 이렇게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잘라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막 자르면 스티커를 받쳐주고 있는 그 밑부분까지 다 잘려나가서 뗄 수가 없어요. 이게 조그만한 이 글자를 스티커로 만든 거니까 이게 얼마나 작겠어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힘을 주어서 이 스티커 밑부분을 남게 해야지 작아도 이렇게 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작은 거 하나하나 떼서 몇백 장의 그 오탈자에 붙여 넣는 거예요. 이 작업이 너무 힘드니까 절대 오탈자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보를 다 제작한 다음에 일단 이제 인쇄를 하기 전에 철저하게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모니터로만 읽어서 오탈자가 없다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일단 먼저 예비로 한 장을 뽑아서 그것을 종이 상태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해도 결국 오탈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변 사람에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여러 사람에게 확인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내 기준에서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빠뜨리는 오탈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이 오탈자를 검수하는 과정은 아주 철저하게 여러 단계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잘 통제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들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1%라도 있는 것이라면 더욱더 철저하고 더욱더 조절하여서 사용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철저하게 검증했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더욱 철저하게 신경 써서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고 유튜브 활용해서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이렇게 내가 아무리 내 영혼을 위해 잘 사용한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감독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쓸데없는 동영상에 빠져서 1시간, 2시간 그냥 낭비해버리기 십상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세상의 것을 사용할 때 철저하고 조절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결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 주신 법입니다. 그 법 안에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속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결법을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첫째로, 옷에 건강을 해치는 악성 곰팡이처럼 내 영혼을 해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아무리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한 번에 태워버리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돌아볼 때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보이지 않고 내가 몇 번 검증해 봤을 때 내 영혼을 별로 상하게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수차례 더 철저함으로 검증해 봐야 합니다. 내 기준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며 그냥 두어선 안 됩니다. 더 철저하게 한 번 더 주의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을 좀먹는 죄악들을 태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좀먹는 그 곰팡이들을 태우는 그 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불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불이라면 점화하기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뜨거운 기도입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잔잔하고 따뜻한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내 영혼의 악성 곰팡이를 활활 태울 수 있는 그런 불길을 일으킬 뜨거운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따뜻한 기도보단 뜨거운 기도가 더욱더 절실합니다.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영혼을 좀먹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제자들의 두려움이 모두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도망쳤던 그 두려움이 뜨거운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불로 태워졌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기도를 통해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곰팡이들을 태워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불태울 땐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정결법의 취지입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정결법을 지켜나갑시다. 뜨거운 기도로 과감하고 철저하게 내 영혼을 좀먹는 곰팡이들을 태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값지고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도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태우는 성령의 불로 기도의 불로 과감하게 태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날 지켜야 할 정결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내게 소중하고 내가 아끼는 것이라도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불로 과감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여 태워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하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